네, 안녕하십니까. 맨날 기도의 일도로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이 재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강사로, 15주차 강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바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은 이제 국가 변혁을 일으키는 기도 재단인데, 먼저 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부로 잠깐 끌까요? 맨 앞에로. 그거 말고 이거 말고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의 평화적 복음 통일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박지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이거 말고 남북 통일 그리고 한국 방송사고. 작년 이스라엘에서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가 있었는데, 광복 70주년, 또 분단 70주년, 하나님의 타임이다, 이런 그 때에 맞춰서 그 한민족의 부르심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민족이 연합돼서 기도하자. 그래서 저 집회를 준비했던 홍보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홍보 영상이지만 처음 나오는 그 목소리, 누구신지 알겠죠? 목소리 잘 모르시겠어요? 여기 계신 김한시 목사님 아마 40대인지 50대인지 아마 1980년대 미스바 성회를 하실 때 그 녹화했던 그것이 약간 편집돼서 들어온 겁니다. 아주 까랑까랑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제가 저 목소리를, 이렇게 저 영상을 준비하면서, 홍보 영상을 제가 만드는 걸 담당을 했었는데, 준비하면서 저 영상을 제가 들으면서 이 몸에 전율이 도는,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제 마음에 그 전율이 돋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저 목소리는 꼭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넣고, 그 체육관 집회에 그 사람들의 반응 보시듯이 요즘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예, 그래서 땅바닥을 치며 막 미친 듯이 막 몸을 흔들며 막 뒹굴고, 어떤 사람은 뒹굴고.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인데 굉장히 우리 점잖게 기도해요. 그죠? 어디 전쟁 나도 어디 피할 곳이 있는지, 아니면 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 위기 사인에 굉장히 반응 못하는 그런 둔화되어 있는, 또 저 당시에는 한국교회와 김한식 목사님께서 깃발을 들고 또 하면 영락교회든 순복음교회든 다 모여서 그렇게 많이 반응할 때고, 전국에서 그렇게 또 교회가 연합이 잘 될 때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사후노열되어 있고, 뭐 조선일보에 광고를 해도 국민일보에 광고를 해도 그 광고 보고 오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2천만 원, 광고비 2천만 원, 할변 600만 원 이렇게 쓰는데 그 돈이 남아서 그런 데 쓰겠습니까? 사실은 첫 헌금 전체를 조선일보 광고비, 아주 요번에 탄핵 때는 아주 미워 죽겠는데 그 광고 냈는데, 제가 막 광고도 내기 싫은 신문이었죠. 조선일보조차도. 그런데도 돈이 아까운 줄 몰라서 내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더 불러일으키려고 그렇게 하고. 저거 이스라엘 가는 집회지만 저것도 국민일보 거의 전 광고에 나왔어요. 600만 원 들여서 광고 냈어요. 딱 그 광고 보고 한 명인가 두 명 왔는데 등록하고 가진 않았어요. 등록하지 않고 그냥 안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광고를 내는가? 저는 처음에 돈이 아까워서 좀 반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전포고입니다. 우리 공개적으로 이런 거 한다. 못 가더라도 기도해라. 못 가더라도 헌금으로 동참해라. 왜? 그냥 전단만 돌려서는 만장 받은 사람이 전부니까. 그래도 국민일보 몇십만 명 본다고. 그래도 조선일보 몇백만 명 본다고. 이렇게 가든 안 가든 이렇게 광고를 내는 겁니다. 저 영상을 제가 또 다시 작년 이후에 처음 보는데, 다시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또 다시 소름이 돋으면서 전율이 돋으면서 함께 보면 좋겠다, 이런 감동으로 봤습니다. 이 국가기도재단, 기도재단은 국가변혁이라는 목적이 있죠. 국가변혁을 저는 원래는 기도재단과 국가변혁이라는 주제였는데 바꿨어요. 연결해서 기도재단이 무엇을 일으키느냐, 국가변혁을 일으킨다. 그래서 국가변혁을 일으키는 기도재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국가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그 솔루션, 해결의 방법을 항상 마련해 두고 계셨어요. 인류가 이 원죄로 인해서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런 운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솔루션은 창세기에도 나와 있죠. 3장 15절에 프로토콜 가스펠이라고, 아주 원형적인 복음이라고, 복음의 원형이라고, 가죽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솔루션, 우리가 수치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할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솔루션, 그 재단을 이미 마음에 두고 계시고 이스라엘 택하셔서 계속해서 예언을 해두신 것은 뭐냐면, 언젠가 내 아들을 그 재단에 제물로 바쳐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죄 짓기 전부터 그렇게 된다면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 즉시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 그 예언들을 하다가 가장 카이로스의 타임,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한 제단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고 마귀가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삼으려고 막 열심을 했지만 사실은 마귀의 머리를 부수려는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마귀의 머리를 부수려고 하는 사단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영역, 그냥 메시아로 온 저 왕을 어떻게든 죽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귀의 지혜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많이 일으킬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죄를 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 죄 졌다고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기 때문에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던 분께서 우리의 어떤 우상 숭배의 한 가지 죄 때문에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근성을 아는 거죠. 교회의 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때마다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의 회개, 또 교회의 공동체 회개, 민족적인 회개, 이런 하나님의 솔루션을 해결책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혹시 PPT 열어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가 이 세상에 그 땅에 들어오면 그 땅이 어떻게 되죠? 그 땅이 고장이 납니다. 그 땅이 망가집니다. 그것이 북한이 그것을 아주 절묘하게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두만강, 압록강 주변을 이렇게 한쪽은 중국이고 한쪽은 북한인데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너무나 신기하대요. 아니, 그 강 하나 사이에 10m, 20m 사이에 그 기후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북한은 민둥산이고 이쪽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 북한은 농사가 안 되고 이쪽은 감자고 고구마고 옥수수고 잘 되고, 그래서 그 강을 건너 생사를 건너 그 식량을 구하러 탈북을 하는 거지,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서 사상적으로 먼저 건너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건넜다는 거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저주로 쳐서 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했듯이 장마당이 300만 명의 그 죽음의 대가, 그 죽음의 코스트를 치르고 부활한 것이 장마당이라는 거예요. 50년 넘도록 북한에는 60년 가까이 장마당이라는 게 없었어요. 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다 통제해서 어버이 뭘 하나 받아도 지우개 하나를 받고 아이들이 학용품을 하나 받고 그냥 먹어야 될, 그냥 당연히 먹어야 될 쌀을 받는 것도 다 어버이 수령의 은택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김일성을 찬양하게 만든 그 시스템이, 그게 끊기니까 붕괴되면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0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렇게 어버이 수령이고 뭐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아버지 엄마 다 죽고 내 자식 다 죽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교환하기 시작하고 물건을 갖다 주고 쌀을 얻어오고 이렇게 해서 장마당이 형성돼서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거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부활시킨 거죠. 이 북한에.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 김일성 아니라 김일성 할아버지가 와도 먹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은 정권의 위기가 오게 된 것이고, 또 북한에 하나님께서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장마당이 부활의 생명체처럼 살아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는 비결이 무엇이냐? 땅을 고치는 비결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 그리고 죄도 사하고 그 땅도 고친다. 라는 것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민족에게 주신 말씀.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실은 이 미스바 운동을 하셨던 김한신 목사님께서 이 강의, 국가 변혁을 위한 일으키는 기도재단 강의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주제를 주셔서 제가 참 민망합니다. 제가 목사님 앞에서 이런 설교를,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부담이 돼서 이거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앞에서 많이 하셔서 저한테 하나 하라고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반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데 제 마음에 물떠나르는 하인의 증언으로서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해요. 저는 김한신 목사님과 2014년부터 미스바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동역을 했지만 김한신 목사님은 1970년대 초반부터 캠퍼스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민족의 위기 때마다 미스바를 일으켜서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김한신 목사님한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는 정말 감사하면서 제가 표현은 잘 안 했지만 마음속에 제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김한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전쟁을 겪지 않을 수 있었구나. 예. 우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아웅산 폭파 사고가 있었죠. 그건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그 테러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빼고 거의 많은 정부 강요 대신들이 17명의 인사들이 희생당했어요. 대통령이 그게 몇 분 차이였죠, 목사님? 2분입니까? 2분 늦게 오는 바람에 대통령이 온 줄 알고 예행연습에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지니까 이제 시작했구나 하고 눌렀는데 대통령 그 예행연습이었고 대통령은 2분 늦게 무슨 일 때문에 늦게 왔어요. 하나님의 딜레이 타임이죠. 굉장히 하나님의 그 2분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서 사망했다 혹은 거기 중상을 입었다 그러면 북한은 모든 것을 이미 전진 배치하고 있었답니다.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나리오지 대통령만 죽이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다 들통이 났는데 그때 김한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전중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위기에 있으니 3일 금식을 하라. 그래서 자녀들이 젖먹인데도 자녀들까지 금식을 시키는 아주 극단적인 미스바 집회를 열었어요. 그 스토리는 아마 김한신 목사님께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다음에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했는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체육관에 3일 금식을 하고 집회를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좀 잃었지만 대통령이 생명이 보호되면서 전쟁이 막아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분단 상황에서 전쟁이 막아진 사건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위가 찰 때마다 전쟁이 날 뻔한 위기에 그것을 막아준 예가 여러 번 있을 텐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누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안전한지 사고가 나면 알지만 사고가 막아진 것은 예방된 것은 거의 모르는 거예요. 거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도 나르는 하인의 마음으로 제가 오늘 증언하면서 얘기할 텐데 그래서 성경적인 기초를 잠깐 살펴보고 좀 뒷부분에서는 제가 체험한 최근에 한 4, 5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 재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제가 좀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재단의 기초는 성경에 찾아야겠죠. 성경 속에 많은 유명한 인물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재단을 쌓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꼭 언급해요. 재단을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아는 노아 홍수 이후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에 딱 드리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죠. 그죠? 8 식구밖에 안 남았을 때 다음
아브라함 믿음의 주창이죠. 이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갔을 때,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그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을 성경은 아주 자세히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게 베델과 아이 사이다. 아이 사이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또 헤브론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 또 하나님이 제단을 어디에 쌓으라고 일러주시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쌓으라. 사실은 미스바 집회할 때도 김한식 목사님이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전국에 많이 있지만 시청학 광장에서 하나님께 하라 하면 거기 하는 거예요. 잠실 주경기장에 사람 잠실 주경기장에서 하는 거예요. 연세 중앙교회 사람은 연세 중앙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리고 지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뒤에 가서 또 얘기 못할 수도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한 2년 전에 막 홍해선 때문에, 홍해선 전도사가 전쟁 예언 때문에 굉장히 뒤숭숭했죠. 그 예언, 그게 너무나, 왜냐면 너무나 전쟁 날 분위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사실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전도사를 좀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게. 틀리도록. 예, 왜냐하면 거짓 예언도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원해요. 그런데 왜 이유가 있어요. 하도 안 깨어나니까. 하나님 전쟁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하도 안 깨어나니까 그렇게라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도사 때문에 베트남으로 막 해외로 나간 사람이 한 교회가 나간 경우도 있고, 나간 사람들도 막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때 미스바 기도 대각선 기도성회를 열었는데, 홍혜선 그 전사님이 계속 그 전쟁 날짜는 잡지 않고 계속 곧 임박하다. 굉장히 임박. 한 달 내로 떠나든가 하자. 하여튼 뭐 그렇게 막 몰아갔는데 정말 그 분위기가 전쟁이 날 수 있는 분위기도 시대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13일인가 아마 제 기억에는 미스바 대각선 기도성회를 연세중앙교에서 거의 8시간 하루 종일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홍혜선 전도사가 미국에 가서는 날짜까지 선포를 했어요. 시간까지. 12월 14일 새벽 5시 이렇게, 제 기억에는 그래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김한식 목사님과 제가 섬겼던 이 미스바 기도의 이 회개였어요. 주제가 회개. 한국교회 돌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의 집회를 8시간, 9시간, 10시간을 아침 10시부터 딱 끝나는 시간이 오후 5시. 그러니까 홍혜선 전도사가 전쟁 난다라고 못 박아놓은 시간 바로 12시간 전에 딱 맞췄어요. 그리고는 회개가 그때 터졌어요. 회개가 터지고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인 거 아니지만 1000명인지 2000명인지 모였지만, 그밖에 안 모였지만 정말 울고, 교계 어른들도, 교회 지도자 협의회 어른들도 수십 명이 와서 무대 위에 목사님이 초청했을 때 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은 내가 평생 목회하는데 이렇게 많이 울어본 건 처음이다 이렇게. 제가 2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그렇게 울 일이 없었나. 그리고 목회하면서 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앞을 그분이 아주 진실하게 고백하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많이 울었을 텐데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최고로 많이 울었다고 고백하는가. 그래서 진짜 회개가 터졌구나. 회개가 정말 터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여튼 통진단 해상도 되고 12월 달에 그런 결과들이 있었죠. 그러나 전쟁도 지나갔어요. 그 집회가 딱 끝났는데 저는 집에 가서 피난 갈 준비를 했겠어요? 아니면 2다리 뻗고 잘 잤겠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김한식 목사님 빨리 열어야 됩니다. 언제 엽니까? 이렇게 임박하다 그랬는데 2월 달부터 임박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장소가 안 정해져서 계속 안 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막 솔직히 잘 화를 안 내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나고 열 겁니까? 막 그랬어요. 그때는 김한식 목사님도
장소를 못 구해서. 이렇게 국가적인 성회를 연다는데 빌려주는 교회가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체육관 이런 데라도 빌리고 가는데 다 그냥 연예인들 뭐 쇼하는 거 체육대 이런 걸로 다 장소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실은 사망의 문 앞에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유흥과 놀고 한쪽에서는 겁이 나서 해외로 도피를 하고 한쪽에서는 기도를 하는, 그래도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제단을 일러주십니다. 언제 그 제단에 나올지도 알려주십니다. 이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에게 어디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많이 알고 있죠. 몇 가지 알고 있어요? 야훼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발음도 안 하는 건 우리는 막 겁도 없이 야훼는 이들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이름 막 못 부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습니다. 원래는 아도나이, 그래서 주라고 해요. 아도나이라고 해요. 네. 성경 필사하다가 이 야훼 이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몸 씻으러 갑니다. 그것도 세수만 하는 게 아니라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목욕하고 와서 아도나이, 그 야훼라는 유드해 바브해 이 네 글자를 적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자주 나오시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좀 배우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본명은 야훼신데 얼마나 가명이 많으시, 예명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그죠? 또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예, 엄청나게 10명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라고 확 준 거 아니라, 자 받아 적어 나의 17가지 이름 이렇게 나오는 게 성경 곳곳에 나오죠. 왜냐하면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죠. 여호와 이레. 네. 이삭이 뭐라고 불렀는지 몰랐는데 여호와 이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깃발이구나, 나의 깃발이구나, 승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다음, 야곱은 제단을 쌓고 굉장히 긴 이름을 불러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여기는 엘이 하나님인데 엘이 3번 나옵니다. 제가 처음 요번 제단 기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주여 기도의 원조가 야곱이구나. 이제 다니엘인 줄 알았어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살피소서. 다니엘이 3번 주여를 부릅니다. 근데 보니까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앞에서 그 제단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 2번 나오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엘에도 끝에 엘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3번 부른 거예요. 3번 부르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아멘? 네. 우리 민족은 이런 DNA를 그대로 받았어요. 다음, 네. 그 다음, 네. 야곱 다음에 모세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죠. 또 다음, 제단. 그래서 제단을 정리하면 4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나타나는 곳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죠. 찬양합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찬양과 경배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3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성품, 그분의 그 존재의 특성을, 본질을 알게 되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 사랑을 정말 내가 체험해서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내 존재가 변하는 거죠. 제단에서 우리가 변합니다. 변해요. 그런데 이 제단에 또 바치는 곳이에요. 나의 소중한 것, 마음, 시간, 재정,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단에 바치려고 했죠. 실제로. 그 이야기를 좀 이따가 좀 제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도 보면 수량을 잡고 제단에는 항상 생명체가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리고 번제로 태워져서 불살라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세상 쇼, 공연 이런 것들은 뭐 상암 경기장에 딱 열고 티켓 몇만 원 받고 모여가지고 막 향연을 하고 거기서 그 주인공 레이디 가가나 뭐 하여튼 소녀시대나 이런 애들은 그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제단에 나아갈 때는 항상 제물을 들고 나아가죠. 사실 미스바 성례를 하고 하지만 사실은 뭐 내면 깊은 곳에서는 즐거이 이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집회를 할 때 2014년도 15년도 할 때 김한식 목사님 40일 금식하고 저는 겸손해서 40일 하면 김한식 목사님을 내가 비슷하게 될까봐 20일 금식하고 또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일하면서 금식하면 그 지하철 계단에서 쓰러질까봐 일단은 보호를 위해서 주스라도 좀 마시면서 금식차라도 마시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일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한 4, 5kg 빠져요.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잘못하면 빚더미에 오릅니다. 몇 천만 원 빚더미에 오릅니다. 제가 그런 동역자를 제가 가까이서 봤어요. 그래서 같이 빚을 갚아나가고 한국교회 빚인데 둘이 갚아나가고 있어요. 김한식 목사님도 자기 사역입니까? 한국 살리자고 한국교회 이름으로 하는데 빚은 혼자 갚아나가요. 이렇게 의리 없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있으니까 뭐 선교하고 그러나 이 재단과 관련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한 사람을 희생시키시죠. 재단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설교한다고 인기 있는 그것 한 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들 보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네가 인기를 받아가라 그러면 누가 그 공연을 하겠습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재단의 제물을 바쳤어요. 또 보면 부자들은 안 나오고 없는 분들이 나와서 헌금하고 헌금 송금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굶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사실은 한국 교회의 그 드러나지 않는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를 뭐 적습니까? 교단당 총회 누가 선출됐고 그런 게 교회 역사입니까? 교회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위주로 기록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음 제가 이거를 잘 안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제 아들이에요. 근데 보면 노컷 뉴스라고 나왔죠. 이게 막 세상에 공개가 됐어요. 어쩌다가. 그럼에도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지는 않는데 어차피 공개됐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제물에 대한 그것이 체험됐어요. 체험돼서 오늘 이 주제에 맞겠다 싶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가족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에 도움이 이 아이가 다운 증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셋째 아들인데 저는 둘 놓고 그만두려고 해서 보통 시대 풍조가 그런 것처럼.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천국에서 많은 생명을 보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자기의 선악과 기준으로 하나가 좋습니다. 둘이 좋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선악과 먹은 결과예요. 아담 하와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서울대가 좋습니다. 그래도 연고대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네. 대학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안 나오면 어때요? 네? 성적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자기가 기준을 정하는 거. 자녀 출산에 관해서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성교로 성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놓고 이 생명에 관한 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장이고 내가 남편이라고. 두 명이 제일 좋아. 끝. 그 다음에는 그러다가 순종해서 낳은 아들인데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망했겠어요? 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아이를 주셨다니. 근데 이 유전자 검사를 하러 갔는데 5개월, 생후 5개월에 처음에 몰랐어요. 얘가 다운 증후군인지. 얘가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자는 거예요. 야, 애 키우기 편하다. 근데 애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잔 거예요. 말하자면. 신장 기형으로 말하자면 심장이 약하니까 애가 기운이 없으니까 계속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다운 유전자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애가 신부전증으로 생명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응급수술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바로 입원이 되고 빨리 잡아줘서 한 5일 만에 바로 기본 검사하고 며칠 만에 심장 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심장 수술 들어갔는데 그게 뭐 엄청나죠. 이렇게 요만한 조그만 아이가 막 4, 5kg 되는 아이가 심장 수술 들어가니까 뭐 제가 심장이 이미 찢어지는 것 같아요. 심장이 제가. 근데 중환자실에 딱 처음에 면회를 딱 들어가니까 심장을 닫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열고 있는 거예요. 벌건 심장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꺼지 하나만 올려놨어요.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닫냐고 보니까 지금 닫으면 무리가 되기 때문에 서서히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서. 그리고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또 전화가 왔는데 2차 수술. 판막에 출혈이 있으니까 2차 수술 바로 들어갑니다. 빨리 와서 동의서 쓰세요. 가니까 한 번 더 오늘 2번 또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 번째는 애가 이게 견뎌낼까 죽을까 막 제가 이제 그냥 이제 장례 치를 생각도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한 20 며칠을 있는데 얘가 살지 죽을지.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다운 증후군도 제가 원망하지 않았고 괜찮은데 하나님 왜 순종하여 낳은 아이를 이렇게 생명이 꺼져가게 하십니까? 그러고 들어갔는데 10군데가 넘게 호수가 박혀있어요. 머리부터 뭐. 그러니까 막 제가 평생 저도 수술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녀가 이러니까 막 소위 말하는 정말 이 현기증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하나님과 제 관계에 위기가 왔어요. 아내는 사람들한테 그 중보기도 제목을 보내는데 저는 일절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어요. 네.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람이 뭐 하나님이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하고 저하고 정말 그 결단 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제가 아들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고 보고 결판을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할 거냐? 왜 좋냐? 날 이해시켜라. 하나님. 이해시켜라. 와, 왜? 내가 뭐 잘못? 제가 캠퍼스 선교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천안의 개척지로 가서 호롤 난신으로 가서 10개대를 개척하고 청주지에 2개를 개척해서 12개의 캠퍼스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러면 제 능력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4년째 나와서 취업하면 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가족들로부터 엄청 욕먹으면서 배신자라는 소리 취급받으면서 4년째 졸업시켜놨더니 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후원 50만 원, 60만 원 받고 8년을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근데 제가 팍 깨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 네 아들은
살리려고 저렇게 호수가 많이 박혀서 살리려고 의사들이 저렇게 밤낮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자지도 않고 의사들이 자기 최고의 그 의술을 가지고 이렇게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 보고 네가 그렇게 놀래고 난리냐. 나는 내 아들을 죽이려고 보냈다. 그리고 죽어가는데 내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복음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캠퍼스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잠깐 제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고 희망이 있는데도 제가 막 이렇게 심장이 타들어가고 날 대신 죽이십시오. 날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성이 돌아왔어요. 할 말이 없어요. 얘는 지금 죽더라도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죽더라도 고 태어났다가 사는 만큼 살아간 거지.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는 고통을.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서 그럴 때 한 가지 제가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수술대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한 5분만 얘가 죽더라도 5분만 눈을 좀 봤으면 좋겠다. 눈을. 아니 1분만이라도. 그리고 제가 보내고 싶었어요. 제가 돌아볼 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리고 자기 자식 새끼 기중한 거 알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 독생하신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겠냐. 그 품에서 얼마나 내보내고 싶지 않았고 또 얼마나 그 연합의 즐거움과 그런 것들을 누리고 계셨던 분이 우리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시냐 그리고 버리시냐 십자가의 그 저주를 다 받게 하시냐. 그렇게 도와달라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안 들리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완전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큰 고통,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통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도 사실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도 그 희생 앞에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더 이상 원망 안 하고 그냥 한 가지 하나님 뜻이 데려가는 거라면 데려가도 좋은데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물론 살려주면 좋지만 데려가는 것도 제가 받아들이고 그 대신 한번 얘 얼굴 한번 제가 뜬 눈 한번 잠깐만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게 됐죠. 근데 눈 떴어요. 노컷 뉴스에 어느 날 오늘의 인물로 나왔어요. 그래서 댓글이 막 수백 개 달렸는데 그때 한 수십 개 보다가 지금은 못 봤어요. 못 보고 바쁘니까. 근데 저 이 천사의 얼굴처럼 애가 웃는데 중환자실에서 제가 더 이상 그 다른 어떤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걸 얻은 것 같아요. 예. 죽었다 부활의 체험도 하게 한 놈입니다. 근데 참 얘에 대해서도 더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좀 더 이렇게 왜냐 국가재단과 관련이 좀 있어요. 얘의 태어난 운명이 제가 증인이니까 증인이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웃고 즐거워요. 지금은 한 17kg 정도 되는 7살 아이로 이제 걷는 건 한 3년 걸리고요.
한 1년이면 걸었는데 걷는 거는 3년 정도 걸려서 걸었고 올 7월 달인가 올 한 8월 달인가 이제 기저귀를 뗐어요. 아직은 말은 잘 못해요. 그렇게 이제 발달이 느리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체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아이입니다. 다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기도 재단의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보면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장막을 좀 24시 기도의 집을 아시는 분들은 다윗의 장막 운동이나 다윗의 장막이 성경에 있는 걸 아실 텐데 사실 이 다윗의 장막이 저도 몰랐어요. 아모스의 예언과 또 사도행전 15장 17절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의 마지막 때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한다.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다윗은 말년의 왕이지만 다윗이 한 참 최고 놀라운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쟁에 많이 승리도 했지만 예배를 24시간 드리는 장막을 하나 세워서 거기서 24그룹, 12명씩 24그룹이 시간마다 들어가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왕이에요. 솔로몬 죽고도 말년에 이걸 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까지 33년 동안 이것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5장에 이런 그 내용들이 있고 다음 또 우리 이제 세계 선교사에서 보면 기독교사에서 보면 모라비안 교도들 유명하죠. 저들이 세계 선교로 굉장히 유명한데 잘 안 알려진 게 뭐냐면 이들이 24시간 7일 연속 기도를 100년 넘게 하루도 끊이지 않고 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만큼 말하자면 기도 운동과 이 기도 재단이 선교의 불이었다는 불을 공급하는 거였다는 것을 나타내죠. 자세한 설명들을 제가 할 시간이 없어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도 24시 기도의 집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이 이단이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니고 그 아까 얘기했던 아이압이 미국에서 지금 10몇 년째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데 아이압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기도 운동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도 기도의 집들이 세워집니다. 기도의 집들이 세워지고 있고 이집트에도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동서남북 사방에 기도의 집들이 있고 특별히 한국 기도의 집 수가 제일 많아요. 제가 볼 때. 한국은 한 군데도 안 해요. 다 네가 세우고 나도 세우고 네가 세웠냐? 우리도 세운다. 그래서 기도의 집이 정말 10개 넘어요. 지금. 네, 기도의 집. 올드시티 안에도 지금 한 군데가 있고 새로 세워진 데가 있고. 다음 넘기겠습니다. 우간다 국가식 기도재단과 국가별. 네. 우간다는 그 존 몰리들이 유명하죠. 제가 2013년, 14년 연속해서 거기 가게 됐습니다. 우간다를 가게 됐는데 그 우간다는 뭘로 유명하냐면 정말 이디아민 폭정과 에이즈로 아프리카에서 당신들은 2020년 되기 전에 국가가 사라진다 이럴 정도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다보는 에이즈 증가 속도가 그렇게 심한 국가였고 가난과 그 다음에 이 그 폭정의 시달림으로 인해서 또 교회를 박해하고 엄청나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십 년이 지나고 있었는데 우간다의 교회들이 숲속에서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체육관 집회를 할 수가 없죠. 숲속에서 335 막 그룹을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서 아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응답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디아민도 쫓겨나기 시작했고 또 크리스찬 대통령이 세워지고 크리스찬 영부인 대통령의 여동생이 선교사예요. 네. 이런 말하자면 되면서
이 우간다의 국기를 중보기도 그룹들에게 넘겨줬어요. 왕 대통령이 찾아와서 그 그룹에 와서 우간다는 하나님이 이끌고 갈 것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31일 날 대통령 영부인의 제안을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으고 크리스찬들이죠. 모아서 우리가 새 천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밀레니엄 집회를 엽시다 해서 큰 말하는 잠실 주일장에 수만 명을 불러 모으고 전국에 생중계를 하면서 뭐냐면 회개 기도와 국가를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합니다.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이게 뭐냐면 국가적인 변혁이 일어난 신뢰 중에 한 지역의 부흥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부흥 정도가 아니라 한 국가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바쳐지는 조상적 죄들을 다. 그러니까 사실 우간다가 우리가 못 사는 나라고 무시하다기보다는 영적으로는 한국보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우리나라 막 몇십 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스타일로 기도하고 별로 배울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권위가 이루어진 그 권위가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멀리까지 5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우간다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겁니다. 그 비행기 값을 누가 댔게요? 희찬이가 댔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희찬이가 후원금 받은 것을 희찬이를 위해서 제가 따로 떼놨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채워주실 걸로 믿고 그 1,000만 원을 빼서 다른 목사님 한 분 대드리면서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저보다 그 돈 대드리는 목사님이 대박이라. 갔다 오더니 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미스바 대각선 회개 기도 운동과 국가이기 국복이 지금 사실은 이게 많은 미스바란 이름으로 요즘 기도회가 많지만 사실은 사실 원조는 김한신 목사님이십니다. 아셔야 돼요. 그 국민일보가 기자도 그것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그 조사를 해보니까 역사 연구를 해보니까 그 원조는 김한신 목사님이다라고 썼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지금 많이 여러 이름의 미스바 기도 운동이 있지만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도재단의 기초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운명적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요거 간단하게 살펴볼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재헌국회 이것만 봐도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몰랐어요. 제대로. 한 4, 5년 전에 사실 이호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쭉 시리즈 4강을 딱 듣고 그 다음에 그분이 쓴 책을 읽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보게 되는 거에 있어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 자긍심이 그냥 한국 사람이어서 그냥 좀 뿌리 얕게 자긍심을 갖는 그 정도였는데 정말 근원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세운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그 자긍심이 생겨서 누구도 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흔들 수가 없다. 그런 말하자면 아주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이. 왜냐면 그게 이승만을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이승만이 하나님이 아니면 형장 미술로 사라졌어요. 벌써. 초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 폐해 운동을 하다가 형장 예수로 사라진 한 청년 이승만.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승만 오래 살기도 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하고 한성 감옥에서 전염병이 도는데 막 사람이 하룻밤에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막 시체가 되는데 이승만은 그 시체 씌우는 역할을 하면서도 살아있어요.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 인생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적혀졌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네, 이 기도를 하나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제목기 기도문 뭐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끝부분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어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기도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출발합니다. 네. 다음. 이 부분도 아마 주제를 들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리랑 인류 최초의 찬송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처음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럼 제가 잠깐 한 분을 위해서라도 알이랑의 그 뜻을 사실은 우리나라 그 고전 음악 연구하는 분들이 뜻을 모른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뜻이 유석근 목사님에 의해서 R은 하나님이고 L, R 이런 것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이랑은 누구랑 with라는 뜻이죠.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고개를 넘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인류 최초의 찬송가다. 히브리 찬송가도 아리랑보다 더 오래된 건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인류 최초의 찬송가다라고 이런 찬송가를 모르고 불렀지만 이 DNA가 엄청난 거죠, 이 뿌리가. 예. 시작부터 우리는 정말 그런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을 지금 한 민족에 대해서 누구냐? 예. 한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을 지금 얘기할 더 유력한 민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력합니다. 다음. 이분 얘기에 제가 굉장히 또 그 학증을 받았는데 고은영 목사님이라고 아마 이민 목회하셨던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1957년이죠. 그러니까 삼각산 비봉에서 우리 민족의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3일 금식을 했답니다. 올라가서. 왜냐? 6.25 전후 50만 명의 고아와 30만 명의 미망이 현실이 된 이 조국의 비참함. 예. 비참함 앞에 하나님 왜 이 민족이 이런 처절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절교하듯 물었을 때 응답이 왔습니다. 내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나는 내 민족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 훈련을 마치는 날 한국 민족은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뛰게 될 것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질문하자 주님은 내 천사가 바람을 잠시 동안 잡아 고요한 때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계시록. 예, 계시록. 예. 계시록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서 1절의 4절 말씀이 네온사인처럼 환하게 자기 눈에 비춰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체험은 저는 하나님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환상이고 참 다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마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많은 예언들과 비추어 봤을 때 이 체험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 맞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스라엘 마침을 2008년에 이스라엘 마침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마음으로. 왜냐하면 너희 민족은 숨겨진 카드 마지막 주자 라스트 러너다 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그 마음을 처음 그런 걸 받고 돌아왔는데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이걸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석근 목사님도 이걸 받았고 이분은 1957년에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라고 이미 받았잖아요. 정말 동일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친밀히 행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보이시리라. 네. 그래서 확증이 됩니다. 다음. 국가 변혁을 일으키는 기도지라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사실은 그냥 사역자였어요. 국가를 뭐 변혁시킨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이제 하면서 김한식 목사님과의 만남도 시작되고 또 교회의 부흥과 정말 하나님 뭔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부흥을 갈망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눈을 뜨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제가 물도 나르는 하인으로서 제가 이제 잠깐 간략하게 증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다음.
2013년 11월 9일 날 119 성회죠. 예. 거룩한 대한민국 성회가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렸어요. 제가 우간다를 함께 갔던 목사님이에요. 예. 희찬이가 후원을 해서 이분이 재정이 어려운 분이에요. 예. 돈 100만 원도 비행기 싹을 내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이분이 국가적인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분이에요.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어떤 그 부르심이 있었고, 그런데 바로 이때다. 지금 나라가 위기니 지금 올해 내로 국가적인 성회를 해라. 근데 국가적인 성회를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사면서 국가적인 성회 할 수 있습니까? 국가적인 중보는 할 수 있겠지만 국가적인 성회를 장소를 찾다가 어쨌든 잠실 주경기장을 열었어요. 예. 계약을 맺었어요. 예.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어떤 분이 몇 천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계약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게 이제 열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 집회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또 우리가 회개하며 연합을 이루고 이렇게 이런 주제로 했는데 전국에서 800명이 왔습니다. 혹시 오셨던 분 있으세요? 네, 이게 와 잠실 주경기장에 와 그래도 비 오는 날, 네. 비 오는 날 비를 추적추적 하중일 맞으면서 사람들이 8시간을 넘게 거기서, 네. 전국에서 왔어요. 진짜 광주에서도 오고 저기 춘천에서도 왔어요. 춘천에서 오고 왔는데,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그때 김한신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어요. 영적 아비로 오셔서 회개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아비로서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용서를 구하고, 그때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도 막 남은 게 빚이에요. 막 몇 천만 원. 그리고 막 이제 업체에 어려움을 주고 이러니까 또 아들도 막 갑자기 애가 막 그 행동장애가 막 있어가지고 막 영적 공격을 받았는데 막. 그래서 목사님이 뭐 세상은 변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빚만 남는 것 같고 온 사람들 고생만 시킨 것 같고 이러면서 뭐 욕도 많이 먹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왜 잠실 주경장에 벌려가지고 그렇게 막 말하자면 돈을 허비하냐 또 막 이렇게. 그런데 저는 제가 증인으로서 이분이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그런 질문을 할 정도, 이거 잘한 거 맞습니까? 근데 제가 분명하게 제 가슴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김한신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김한신 목사님께서 그 후속 모임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평가를 하시는데, 119 성회는 나를 살린 집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119 집회는 나를 살린 집회입니다. 뭐 김한신 목사님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죠? 죽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거는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김한신 목사님 여전히 나라를 사랑하셨고 계속 땅굴과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김한신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어떤 잠자고 있는 불을 다시 일으켰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집회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한두 달 지나서 김한신 목사님께서 미스바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일어나신 거예요. 한 20년 정도 멈췄던 미스바가 부활된 거예요. 미스바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김한신 목사님 옆에 사람이 별로 없죠. 너무 오랫동안 미스바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미스바가 이제 과거에 어떤 뭐랄까 옛날에 많이 했던, 정말 중요할 때마다 했던 그런 거였는데, 한동안 오랫동안 사실 그것이 안 하던 것이 일으켰어요. 제가 또 하나님이 여기 붙여놓으셔가지고 제가 1차 미스바를, 그때 아까 얘기했던 홍혜선 전사가 그렇게 전쟁 예언하고 이럴 때 바로 전날 그 하루 미스바를 열면서, 저는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킬 작정이었는데 그때 회개를 받으셔서 전쟁을 미루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확신한 분. 절대 그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2차 그때 이스라엘 회복과 세계 선교를 위한 헌신 선언문을 한국교회 이름으로 낭독했습니다. 한국교계의 지도자 협의회가 사인을 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 가서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놀라요. 한국교회가 정말 이런 선언을 했습니까? 물론 한국교회가 다 알지는 못해요. 다 있는 자리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 영적 어른들의 그룹들이, 가장 높은 나이가 연세가 많은 어른들의 그룹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2차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의 갈보리 교회에서는 아주 세대 간의 연합이 깊이 일어났어요. 4세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눈물바다가 되고 함께 그 연합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말하자면 이런 세대 간의 갈등과 찢어져 있는데 4세대가 할아버지부터 정말 우리 청년 성소년들까지 나와서 4세대가 연합을 해서 하니까 이 재단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 보십니다. 그곳에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 안 먹었는데 우리가 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기도재단은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변화시켜요. 그렇게 했더니 우간다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 성장을 하는 세 나라 중에 망하는데 1순위였던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무나 뭐 어떤 생산, 농작물이 몇 배나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땅이 고쳐지니까. 북한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여서 그 죄를 대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면 통일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농작물이 막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물들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산유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재단에서 야곱의 가족도 베델로 올라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올라오라. 순종해서 다 집어치우고 그냥 반장품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3차는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에 이스라엘에서 열렸던 영상. 조금 지났지만 영상이 짧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14일 CTS 뉴스 플러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스라엘에서 미스바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의 평화적 복음 통일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박지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남북 통일, 그리고 한민족과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위한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성회는 국내외 각 교단에서 모인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해 참여했고 이스라엘의 한인 사역자들이 성회를 섬기며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9박 10일간 이스라엘 곳곳을 돌며 한국과 한국 교회 내에 뿌리내리고 있는 죄들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상숭배, 낙태, 자살, 동성애 등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적 죄들과 물질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등 한국 교회 내에 만연해 있는 죄들을 회개했고 이스라엘 역시 동성애, 세속주의 등 하나님을 등지고 자행하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한국과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을 강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것을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것을 대신해서 교회가 그것을 담당해야 한다. 특강 시간에는 메시아닉 유대인 목회자들이 강사로 초청돼 회개의 목적은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소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역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한 한민족, 즉 통일한국의 부르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미스바 집회를 통하여서 한국의 부르심, 한민족의 정체성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셔서 깨우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후 수많은 성지순례자들과 중보자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지만
교단 연합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관광청과 예루살렘 시에서는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예루살렘 시내 한가운데서 찬양을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우리 북한을 놓고 더 기도할 것이에요. 20년 동안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미스바 기도성회. 올해 이스라엘 성회를 계기로 마지막 때의 한국교회의 소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박정입니다. 일일이 다 우리 집회 때마다 굉장히 의미들이 있는데 시청 앞 광장에서도 올해 올 초 1차, 2차 집회를 열면서 수천 명이 참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위기 또 대통령 탄핵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이 계속 이어졌고 또 3.1절 날은 미스바 구국기도성회 또 다시 독립정신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연합해서 참 굉장히 많이 모였죠. 예. 촛불 집회 주산으로 30만 명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지가 얘기하면 3,000명에서 많게는 7,000명까지 모여서 기도회를 했고 하나님 앞에 다음 넘기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3일 동안 데리고 가서 나무를 이제 번제했을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그 산에 오르죠. 들은 두고 오르고 그 산에 올랐더니 오르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했을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을 내 아들을 이제 곧 죽이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들이 묻는 거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저는 이 재단의 재단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희생 제물이라고 믿습니다. 제물이 없는 희생 제물이 없는 재단은 구름 없는 비와 같고 또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냥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이 한 제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제물의 한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작은 고난과 희생의 제물들이 올려지기 원합니다. 그걸 대신할 제물은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견고한 기초는 이미 닦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 터는 이미 닦여져 있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 위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의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이때 이삭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희생된 이삭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뭐냐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도 제 아들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아이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알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알겠느냐. 이 희생의 제물을 이것을 이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의 그 고통, 어떤 희생을 치르고 이렇게 구원하였는지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민족을 되돌려 놓는 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 희생 대신 희생하시고 그 기초를 놓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항상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온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또 중보자들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우리가 그 발자취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국가 변혁을 일으키는 일에 오 주님, 제가 한 방울의 물일지라도 보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냥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이기적으로 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파고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지 알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아비를 아비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연합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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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까지 주님, 우리가 연합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신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오 주여,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그 기초 위에 대한민국을 세웠음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주님 이 민족이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주님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아버지는 그 기초를 기도와 헌법에 놓으시고 주님 이 민족을 번영케 하시고 축복케 하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민족 통일과 세계를 축복하는 이 일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제가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주님 우리 교회가 깨어나 아버지 하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 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에 이렇게 수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 우리가 불같이 일어난다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 불이 확산된다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주님 아깝지 않을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제 돌이켜 주님 두 마음이 아니라 산만한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나타남을 사모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행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우리가 그 악한 길을 떠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머물러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성애의 악이 웬 말입니까? 전국 좌파들이 웬 말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의가 횡행하는 것이 웬 말입니까?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와 찬송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주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일어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 회복시키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